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금요초라 계속 우리가 열왕기상 하 다윗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보던 것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이 끝나면 또 새로운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 13번째 23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게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날씨가 춥죠. 저희 집에도 이 독감 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조심한다고 하시겠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독감 안 걸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밖에 또 우리 박순호 권사님도 21세기 병원에 지금 이제 허리 때문에 입원해 계셔서 시술을 잘 무사히 마치셨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전화 한 통 해주시면은 오늘 좀 전에 제가 예배 전에 통화를 했는데 잘 끝나고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잘 회복 중에 있다. 근데 한 달 정도는 아마 요양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안 보이면은 기도하시고 또 가실 분들은 또 위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지 버나드라고 하는 미국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본인이 어떤 꿈이 있었느냐,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광부의 아들이니까 집안이 어땠을까요? 가난했겠죠. 어려웠겠죠. 거기다가 아버지가 사고로 그만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목사가 되려고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물질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장 지금 아버지를 일찍 여의다 보니까 여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들이 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의 꿈을 저버리고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공부하는 거 왜요? 그 안에는 어떤 꿈이 있었어요?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그것을 극복하고 감리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흥 강사로 활약을 했던 이분은 어느 날 미시간 주에서 부흥회를 이끄는데 오늘 아마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회중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본인이 은혜 받으니까 겪었던 일이겠죠. 근데 왜 이런 일을 겪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환상을 본 것 같으니까 이분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깊은 고민에 빠졌고, 그 다음에 계속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계속했대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고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한 후에 이제 또 뭐를 보게 되느냐,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냥 그걸 이해하고 들으세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피가 자신을 적시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떤 단어가 딱 생각이 났느냐,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더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를 냈느냐, 화면에 좀 보여주시죠. 자, 어떤 십자가가 더 깊이 묵상이 됐어요? Old Rugged Cross라 그래서 영어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험한 십자가. 어떤 십자가요? 같이 해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험한 십자가. 이게 계속 나도 모르게 말에서 튀어나왔대요. 그러면서 시를 줄줄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외치는데 옆에 있던 동료가 야, 이거는 적어야 되겠다 하고 막 그거를 적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가예요. 150장이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150장 찬양 한번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조지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바로 뭡니까? 험한 십자가. 그걸 통해서 귀한 찬양이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가 회복이 시작이 되고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의 부흥은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예요. 교회의 부흥은 어떨 때 올까요? 성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예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처음 나오시는 분이 최근에 이번 주에 2주 2번 연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누굴까? 왜냐하면 저희가 수요일 날 장례를 마치고 늦게 왔기 때문에 그날 목요일에 새벽에 우리 부목사님이 좀 쉬시라고 했어요. 운전하시고 힘드시니까. 그래서 제가 불을 끄러 가는데 처음 뵙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는 알 수 없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느냐? 그 성도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벽 기도를 다시 나오면서 지금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결과로 지금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요, 시간은 걸릴지라도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묵묵히 가기 시작하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세요. 처음부터 부흥이 바로 오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까?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은요, 요즘으로 따지면 결손 가정이에요. 가정의 환경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요? 아버지를 일찍 여였어요.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2년 만에 반역으로 인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이렇게 반역으로 살해당한 왕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없이 컸어요. 8살의 왕이 되기 이전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반역자들을 누가 죽이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죽 답답하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8살 되는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웠을 때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8살짜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뭘 알겠어요? 뭘 알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역대상 34장 3절 말씀에 보면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말씀 좀 띄워주시죠.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8년이 흐른 16살이 됐을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흥이 바로 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시간이 더 지나서예요. 어쨌든 간에 16살이 된 한 소년이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찾고 만나는 경험부터가 시작이 돼요. 유대라고 하는 한 나라가 어떻게 부흥이 오고 어떻게 개혁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시작할 때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그 사람에 대한 순종이 더 빛나 보이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 자녀 이름을 넣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선아 선민이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정결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도 가정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 말 안에 우리 자녀의 이름이 있다라면 얼마나 기쁠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자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만나는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은혜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본인 입으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험한 십자가는 그 조지 버나드만의 자신만이 만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자신만의 하나님의 신앙 고백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도전을 받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선아 선민이도 비로소 예배 가운데 이거 한 번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가운데 자신의 만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말씀을 찾게 도와주시죠. 그 말씀 앞에 요시야 왕은 지난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옷을 찢죠. 그리고 나서는 부흥이 시작돼요. 험한 십자가가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간절해지니까, 본질을 붙잡으니까 부흥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부흥할까요? 이벤트로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그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또 말씀과, 제가 너무 천천히 얘기했죠. 말씀과 기도가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요, 철저했어요. 본인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살펴보죠. 24장의 1절 보면은 이제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개혁을 하느냐? 혹시 제가 이거를 부탁을 했는데 10가지의 개혁사항을 화면에 보면 이거 다 말씀드리면 어차피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 그의 개혁 안에 23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요 개혁 대상이 나와요. 어떤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느냐, 제가 그냥 이해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산당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자신만의 그런 하나님을 왜곡해서 믿었던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부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르게 지금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너무 저도 다 못 외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기들을 다 제거하고 유다의 각 지역, 아수르, 솔로몬, 모든 산당들을,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1도 허용했다, 허용하지 않았다?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잘 말 안 듣는 곳은 직접 가요.
직접 가서 모든 산당을 없애고 거기에 진하게 잘못 지내는 제사장들을 다 파면시키거나 다시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 못하게 합니다. 잘못된 제사장들을 다 파면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주시되 제사장 직무로부터는 다 제거시킵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개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개혁 개정을 보면 개혁을 보면 2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먹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남쪽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을까? 신접한 자가 있었대요. 점쟁이가 있었대요. 드라빔은 말 그대로 조그만한 인형과 같은 신상을 자신들이 갖고 다니면서 우상처럼 부적처럼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유를 하고 다니는 게 드라빔이잖아요. 그런 것들,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뭐 했다고요? 제거했다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개인한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부흥의 시작, 가정의 부흥의 시작은 혹시나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기도에 몰입하고 말씀을 보고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 있습니까? 그거는 오늘 성경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제거해 버릴 때 부흥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장애물은 혹시 없습니까? 성령은요, 단호하게 제거된 깨끗한 정결된 곳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영적 방해물이 남아있으면요, 교회의 부흥이 오다가도 방해가 돼요. 가정의 부흥이 오다가도 방해가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거 있습니까?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철저하게 오늘 요시야는요, 산당을 회파한 후에 유월절을 정확히 지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빨간 부분만 보면 왕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백성이 명령하여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제에 보세요. 부흥이 금방 옵니까? 아니면 요시야 왕이 18제라는 것은요, 8살 때 왕이 됐으니 지금 요시야가 몇 살이에요? 자,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난 게 몇 살이에요? 16살이죠. 비로소 이제 부흥이 본격적으로 오는 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0년이 걸렸어요. 금방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한 사람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자 하는 마음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부흥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명의 영혼이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비록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부흥은 온다 안 온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바로 서기 시작하면 비록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부흥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죠.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300년 동안 묵혀두었던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때는 300년 전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 왕이 따로 10개의 지파를 거느려 북쪽 이스라엘을 세울 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베델의 제단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언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을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의 뼈를 가져다가 거기서 살은 것은요, 한마디로 그쪽 신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쓰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행위를 할 거다. 네가 만든 제단을 못 쓰게 만들 거고 영원히 없어지는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했을 때 여로보암 왕은 비웃었어요. 웃었어요. 그 시대 사람도 흘려들었어요. 그러나 300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지만 그 일은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오늘 요시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제단마저 무너짐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사람의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의 회복,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서기 시작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부흥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쓰임받는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다 뭐를 해놓으셨을까요? 씨앗은 다 심겨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는 이미 믿음의 씨앗이, 부흥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은 심겨놨고요, 우리 교회에도 심겨놨어요.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한 사람의 수고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열매를 믿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과를 꿈꾸면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따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안에 자신의 이름을 좀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고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김건중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김건중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소망과 꿈들을 꾸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부흥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어떤 가정은 1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1년이 걸릴 수 있어요. 불화할 거 없어요.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부흥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25절의 말씀을 오늘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요시아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유다의 철저한 개혁과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혼자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짖고 타오르었을 때 마지막 남쪽 유다의 부흥의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부흥은요, 큰 교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큰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흥의 씨앗은 가정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심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험한 십자가를 붙들기를 소망하는 그 한 사람,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안에 바르게 쓰고자 애쓰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과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할 건데요. 찬양할 때 민숭맹숭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을 담아 하나님, 내가 오늘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나우세 목사님들은 말씀에 그 씨앗을, 부흥의 씨앗을 우리 가정에 심겨지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